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여정은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올해 대학 어떻게 살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언약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개강도 한 주나 두 주 지금 늦춰졌죠. 여러분 학교 어때요? 국민들 어때요? 2주. 2주 늦춰진 학교 평균적인 것 같은데 다른 학교도 어때요? 다 2주 정도 됩니까? 1, 2주 정도 다 이제 나라에서 좀 이따가 이제 개강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코로나19? 네.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지금 그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당장에 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의 그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흐름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본 흐름이에요. 이 근본 흐름이 뭡니까? 결국에는 마귀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4절 5절에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 그럼 이제 유학생들이 특히 많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와. 그럼 쟤네들이 요거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중국 사람들 옆에 지나가서 막 중국 사람 들으면 괜히 여러분도 모르게 마스크를 갑자기 안 하고 있다가 하고 괜히 막 손을 막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화장실 한번 손 한번 닦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쟤네들 저거 갖고 있을지도 몰라. 그럼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면 걔네들 눈치가 있으니까 뭐예요? 왜 쟤네들 왜 우리를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냐 이제 하면서 불만이 생기고 이게 창세기 3장의 일이 분명히 학교에서 일어날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흐름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뭐든지 내가 기준이라. 내가 선택의 기준이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고, 내가 생각의 기준이고. 사실은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그때부터 모든 문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가인이 자기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동생 재산만 받아주시니까 당장에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재산 안 받아주고 저 동생 재산만 받아줍니까?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그래 저 동생은 때려 죽여야겠다. 둘이 있을 때 돌로 이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 나중심은 보세요. 나중심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맞죠? 내가 주인 된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요 상태를 뭐라고 하면 죄 상태라 그래. 죄. 요거를 죄 상태라 그러는데 요 죄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 공격당해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딱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친구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분명히요 요거랑 다른데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손님으로 계시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근본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당장에 이게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흐름만 있으면 좋겠는데 요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6장에 딱 들어가니까요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 2절, 3절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정말 뭐예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맺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옛날 성경이 더 잘 됐는데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중심축이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돈 벌어야 돼, 예쁜 사람 만나야 돼, 결혼해야 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떻게 갔어요? 예. 되게 심각해졌는데 사실은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받아놓고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거였어요. 실제로 요 흐름, 인간의 흐름을 못 벗어나요. 아, 구원받은 사람도, 네.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도 당장에 회사를 취업해야 된다. 아니면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 구해야 되는데 직장 구하고 성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신경 쓰이는 거야. 내가 어떤 회사 간다. 내가 중소기업 갔는데 내 친구는 대기업 갔어. 그러면 난 중소기업 가고 저 친구는 대기업 갔으니까 왠지 쪽팔리고. 그러지 않아요? 다들 믿음이 좋아서.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도 사람의 흐름이 이렇게 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이제는 완전히 성공 중심. 뭘 쌓고 가는 겁니까? 바벨탑 쌓는 거죠. 그 모든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인간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흐름 속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요게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들어가 보면 요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뭐 학점을 받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취업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거 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시즌이 되면 여기로 돌아가. 랩런트들이. 뭐 취업한다 그러면 그 시즌 되면 다 여기로 돌아가. 그래서 어디 취업하는지 엄청 신경 쓰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랩런트들이. 여러분 나중에 회사 취업하게 되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가신다 이렇게 마음먹으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대기업 가면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겁니다 하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간다고 물론 돈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대기업은요 여러분의 뽕을 다 뽑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영혼 골수까지 다 뽑아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야. 그래서 여러분 큰 데 간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 에너지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여러분 졸업생인 이제 진솔 랩런트하고 통화를 했어. 근데 내가 딱 얘기하면서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한 얘기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는 모함이면 도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이 없대. 왜 중간이 없냐? 좀 이게 그 분야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소수야. 그리고 중간층이 별로 없는데 중간층이야 좀 아래에서 좀 배웠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 돈도 좀 많이 준다 그러면 딴 데로 가버린대. 그러니까 지금 학사 출신이 우리 이제 뭐예요? 우리 진솔이가 석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석사들이 아는 거나 자기가 아는 거나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런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거 기회다. 기회다. 그 회사 전체를 보면서 뭘 준비하고 어떻게 실력을 쌓아야 되고 많은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라. 지금부터 앞으로 정말 랩런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 완전 전문만 회사 세울 수도 있지 않겠냐. 기도해라. 3기업 놓고. 그래서 자꾸 미션을 주고 있어. 저는 지금 랩런트들 중에서 3기업 할 친구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걸고 있어요. 막. 근데 목사님하고 좀 통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투자자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랩런트한테 투자해라. 쟤네들 이제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뒤로 밀자. 근데 왜 제가 그러고 있냐면은 실제로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좀 어려운 데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거기서 유의성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간다. 이렇게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데? 아멘? 응.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간다. 하나님 원하시는 데 가시면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 에게 그거밖에 못 가? 거길 갔어?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자세히 보면요. 거기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60두가지 준비되고 묵상 준비되고 여기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도 살고 현장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안에서도 이 응답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부 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흐름 따라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막 그래서 스펙 쌓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보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갖고 좋은 취업 현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은 그 흐름을 타도 거기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또 소수거든.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흐름 따라가지 마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 사단이 요 흐름 따라가면 마귀한테 얻어걸린다니까. 여러분 나중심이 되는 순간 마귀한테 잡혀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로 끌 거예요. 물질과 성공 요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뭐 상관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가인은 뭐예요? 자기 동생 때려 죽어도 상관없어. 왜? 나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기준이 나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갖고 인간이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인간이 비참해진지 좀 설명해 볼게요. 당장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잘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7절에. 인간이요. 벗었음을 깨달았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모든 게 오케이 했던 사람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아둥바둥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계산 때리고 살아야 돼.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요렇게 딱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갖고요 막 요즘 막 계속 그 불안과 두려움을 타고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떼우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문제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착한다니까요. 뭔가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 아닌 것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집착이란 말이야.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다른 걸로 내가 뭔가 편해지려고 이런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거 찾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인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새겼어요? 우상.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없으면요 제일 큰 우상이 누가 되냐? 내가 되고요. 그 우상을 틈타서 저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니까 9절 10절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병, 숨어버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엄청 비참해지는 거예요. 막 진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은 인간이 막 점점 눌리고 묶이고 잡히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막 모든 문제 다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복음 안 누리면은 우리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요거 얘기하거든. 그 사람들은 계속 포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 물들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물들어 버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이것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간직하는 서밋 타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항상 뭐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 왜 갔냐? 여러분 복음 누리니 기도 왜 하냐?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정리를 왜 해야 되냐? 요 흐름에 안 빠져들어가려고.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씀에서 다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당장의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딱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한테요 물어보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선포.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왜 여러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흐름 따라서 주신 말씀들 있죠. 이 흐름 따라서 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래서 요걸 합쳐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해서 왕.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세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요 모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성구와 많은 것들 가지고 제가 아까도 우리 강의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 좋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좋습니다. 그러나 요런 성구들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흐름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뭐가 되도록요? 주인이 되시도록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잘 설명해 드려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왜냐? 난 지금도 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인정하게 될 때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요런 거 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일방적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저와 여러분에게요, 구원의 길이다, 그리스도 고백이다, 뭐 이거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그분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누리면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많이 묵상해 보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딱 받고 그래서 주인 고백해 보니까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신 게 있죠. 뭘 원하실까요? 주인 되신 주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있는 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언약의 흐름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여러분의 좀 여기서 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안 되는 거, 막 어려운 거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여기에 걸려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에 걸려들어요. 근데 보세요. 요 흐름에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니캉 내캉 다 내가 주인이야. 근데 내가 힘이 더 세고 저희가 힘이 좀 약해. 근데 제가 좀 나한테 기어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 나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니 나한테 기어오르냐? 한번 볼까? 하고 어떻게 할까요? 빡! 이게 된 거예요. 한번 죽어볼래? 빡! 이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옛날에 집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보면 가정의 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 왕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그 집에서 원래 제일 힘센 사람 있어. 여자가 제일 힘세면 여자가 이제 목소리가 이제 기분 나쁘면 목소리에 깔아줘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남자들이 덜덜덜덜 떨지. 우리 집의 왕은 누굴까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근데 나는 그분이 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도 왕이 되기 싫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자라나면서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눌려서 큰다니까? 우리 집안에 왕이 있어서 왕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돼. 어떤 집은 애가 왕이야.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다 따라야 돼.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약간 사이코야. 완전 집에 이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 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가보시라니까. 회사에 왕이 있다니까. 그 부서에 왕이 있다니까. 여러분 직장에 왕이 있다니까. 거기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나중심의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잡혀갖고 막 사단 짓을 해요. 근데 자기도 사단 짓을 하니까 자기도 시달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없고 이 복음으로 요 안에서 안 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사 딱 갔는데 아니면 학교 딱 갔는데 학교에 딱 갔는데 완전히 왕으로만 살았던 애들이 막 과에 막 모여있어. 친구들이 모여있어. 그러면 사이코들의 향연이 된다니까. 그러면 막 교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완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막 안 되는 거 막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 안 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복음 누릴 포인트가 돼요. 왜? 안 되는 게 복음 아니면 넘어서져야 안 넘어서져요. 안 되잖아. 나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복음을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전에도 한번 명령 줬죠? 여러분 미션 줬죠? 안 되는 걸 적어보라니까. 여러분이 안 넘어서지는 걸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일방적 은혜 뭐예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 그 안 되는 것에 여러분 복음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할 포인트구나. 그잖아요. 범죄에서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그러자마자 여자의 우선 붙잡을 찬스라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피 바를 찬스라니까. 그죠? 도저히 안 나와요. 바벨론 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언약 회복할 기회인 거예요. 성전 회복할 기회인 거예요. 그 언약 잡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일방적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언약 회복하는 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타임에 복음 누리시라니까. 서밋타임에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고, 서밋타임에서 주인 되신 주님이 모든 것에 계획 갖고 있다. 안 되는 것조차도 복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복음을 적용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 우린 뭐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악해지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그때 노아가 뭐라고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 합니까? 노아야, 너는 뭘 만들어라? 고페라는 나무를 쪼개갖고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요 말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괜찮고 문제와도 괜찮아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면, 이 언약의 흐름이 뭐냐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했냐? 그러면 너는 어디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대요. 그가 어떻게 계시다고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주겠다. 근데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걸 좀 더 설명하시면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란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은 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을 왜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재림하실 그 주님 말씀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뭐였어요? 언약 잡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요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응답 어떻게 옵니까?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서밋타임 가지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요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전뱅이, 영적 안전뱅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물질에 잡혀서 복음 아닌 거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지고 복음 선포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게 그게 서밋타임이잖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뭐야? 서밋타임이잖아. 서밋타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워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서밋타임은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장소, 그리고 여러분 누릴 내용, 그리고 주님과 진한 뭐예요? 소통, 고백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친구들 중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 고백 잘 안 되는 친구 있죠?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고백 잘 안 되는 친구 있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럴까? 집에서 원래 그런 표현 잘 안 하는 집이 있어. 그럼 잘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연습하세요. 왜? 기를 쓰고 연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한테도 그래 해줄 수 있고 벽을 깨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미션으로 실천하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좀 서밋타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적 역사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자 한번 해볼까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다시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 계속 만나서 포럼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오로지 힘쓰니라.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 서밋타임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이 날 것이 돼서 이렇게 살고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안에서 살아갈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 부르셨죠.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한 민족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지니 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래요. 그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뭘 주십니까? 완전히 성공 중심에 빠져있고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고 있다가 인간이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어떤 일이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죠. 혼란. 여러분이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생겼어요. 이때까지만 전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문화를 바꾸셔서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는요 언제 생겼냐? 복음 없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되면 선교도 그 안에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37이에요. 237. 이 혼란, 이 혼잡이잖아요. 바벨이란 말 혼잡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요거에 딱 오는데 237개 선교라는 또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거 딱 보시면서 그래 우리가 선교해야겠다. 여러분 대학에 선교 대상자들 많습니다. 또 237 우리 응답이잖아요. 맞죠? 올 한해 여러분 보면서 언약의 흐름을 딱 타고 있으면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가나안을 받았어요. 후손을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누가 오기에? 후손 중에 누가 오기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아브라함에게요 굳이 얘기하면 언약 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누릴 때 안 누릴 때가 나와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복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요 잠깐 놓치고 아브라함이요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요. 당장 흉년이 오니까. 창세기 12장 이제 그 보면은 나오죠. 근데 나머지 이제 부분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때 10절부터 이제 불신앙해갖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 그 이제 애굽에 갔는데 그 아내를 뺏기려고 그러죠. 이제 뺏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나타나서 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 막 경고하시니까 이제 아내를 넣어주고 이제 재산도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또 이제 창세기 13장 가보니까 이제 조카 롯하고 같이 사는 거야.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나 자기 조카를 뭐 삼으려고? 자기 양자 삼으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릴 때 뭘 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작업을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불신앙이 있어요. 그 불신앙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에 그날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창세기 12장부터 해갖고요. 언제 불신앙이 제거됐냐?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생각하세요. 그 태를 여셔서 이삭을 임신하게 하시고 이삭을 출생하게 하시죠. 하나님 약속대로 그를 돌아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안의 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언약보다 불신앙 따라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 창세기 3, 6, 11의 흐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안 된다. 그럼 서밋타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발견하고 불신앙 제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성공한 대표적인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큰 응답 받았는데 단을 쌓았더라. 계속 단을 쌓았다. 뭐 여기 창세기 15장에도 단을 쌓아요. 17장에도 단을 쌓아요. 22장에 보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단을 쌓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뭘 줍니까? 순양, 수양. 자기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고 사실은요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창세기 3, 6, 11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일방적 은혜 준비해 놓으시고 뭐예요? 죽어야 될 이삭 대신 순양. 누구? 그리스도. 그 언약을 예배 속에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불신앙 넘어설 때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언약을 재확인해요. 언약을 정리하고 재확인해요. 여러분이요 왜 정식기도 서밋타임에 갔냐? 이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확인하고 정리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하나님이 이 학교 살리기 위해서 보냈어. 나는 지금 안 되는 건 많지만 연약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거야.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고백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아닌 불신앙을 제거하고 사실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서밋타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타임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예배를 성공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을 딱 제거하기 때문에 딱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결단을 잘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해라? 동쪽. 네가 동쪽 가면 난 서쪽 가겠다. 중요한 순간에요. 이스마엘 내보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한 민족 삼고 복주겠다. 결단해요. 그리고요. 그걸 실천해요.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면 결단하고 실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으니까 결단과 실천을 잘 안 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는 요걸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연구해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잘했지? 아브라함이 뭐가 능력이 있었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이 불신앙했어. 우리랑 똑같이요.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었어. 근데 아브라함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은요,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세요. 대학 보고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일방적인 약속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 주인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갖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나의 안 되는 것을 완전 복음으로 뒤집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실천하고 그 언약 앞에 서는 거구나. 그걸 자꾸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내 수준 능력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죠? 그죠? 방주 아니니까 넘어져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으면 조금 여러분이 좀 시달려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 아니니까. 근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안에 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세계복음화하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남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로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알게 하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미래까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조금만 요 안에 들어가서 서밋타임 갖고 사모를 하고 복음 누리고 자꾸 따라가다 보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고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게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으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대학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유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너무 주셨는데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이번 메시지가 100% 실천 메시지예요. 거의 실천 안 하면 되게 어려운 메시지예요, 랩런트들한테. 근데 저는요, 이걸 실천을 해보면서 진짜 느꼈어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맛볼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및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요 3부터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밋 타임으로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요 규례가 완성되겠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올 게 바로 여러분에게 서밋의 자세가, 그리고 서밋의 그릇이 완성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요 요 서밋 타임 가져보세요. 서밋 타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도학교 계속해서요 복음 어떻게 누릴 건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60두가지 중심으로 포럼하면서 복음과 60두가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계속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땐 서밋 타임, 함께 딱 모였을 때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서밋 타임에 어떻게 인도받고 어떤 시간표인가 여러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시간표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그 예배는 뭐냐면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를 점검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시간이고, 그 부분을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점검하는 시간은 서밋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죠. 뭔지 알겠죠? 어느 때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만 안 잃어버려도 응답받아요. 요 부분을 좀 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이 날짜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이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하루를 줄이기로 했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뭐 똑같은데 지금 자꾸 항의 전화 비스무리하게 전화가 왔네. 왜 하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수련회만 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런대요. 믿음인지 불신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굉장히 세계제약 수련회도 했잖아요. 그 1,000몇백 명이 모여서. 화이트 페스티벌. 저는 이제 여러분 이때 새내기 캠프입니다. 그래서 새내기 캠프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새내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강이 2주 정도 다 늦춰졌죠. 웬만한 학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요 사이에 요 화이트 페스티벌 이후에 그때 새내기들을 더 챙기세요. 전도학교로. 그래서 미리 올 가능성이 많아요. 계약도 그렇게 해놨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새내기들이 미리부터 전도학교도 오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전도학교에서는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하나씩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구나, 이런 게 어떤 거구나,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교회나 이런 데서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21가지 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번씩 포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각인돼 버려요. 21가지 단어도 각인되는데 적용하는 법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페스티벌 하면서 새내기 캠프 하면서 새내기들과 이제 관계하고, 우리 전도학교에서는 또 좀 약간 전도학교 미션이 있어요. 전도학교는 진짜 포럼 속에서 굉장히 친밀해지는 좀 전도학교를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모든 멤버들이 다 와서 포럼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의 막 안 되는 것도 좀 알면서도 서로 막 거기 안에서 언약 잡고 같이 서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포럼이 진하고 막 포럼 안 되는 친구들도 막 여기서 막 포럼을 배우고 좀.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포럼이 굉장히 좀 약간 진실해져야 돼요. 좀 척 포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되는 건 좀 안 되는 대로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것도 포럼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대학생 때 여러분이 그거 깨셔야 돼요. 남들 앞에서 하는 막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포럼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는 그런 포럼이 되셔요. 그때 여러분이요, 그때 굉장히 영이 통합니다. 영적 소통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전도학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목사님이 굉장히 뭘 할 거냐면 복음 강조할 겁니다. 오늘도 사실 뭐 복음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복음 붙잡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제대로 누리면 나머지는 따라 붙어요. 자석처럼 착착착착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복음 잘 누리시고, 복음 잘 포럼하시고, 복음 잘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음 인도 잘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복음 충만하면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놓고, 여러분 개강을 놓고, 개강 예배와 여러분 학교 올해 기도 방향,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올해 학교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좀 짧게 했죠? 평상시보다. 요거보다 더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목사님 메시지 짧게 하고, 다들 얼굴이 진짜 기뻐지고 있어.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포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 안에 안 되는 것이 바뀌어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오니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많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 되는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안 되는 것이 언약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 받았을 뿐인데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 누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힘을 얻고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절대 언약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360일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잘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 나와 정말 불신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안 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성경책